믿음의 생명력을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UCLA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곧 졸업을 하여 현장으로 나갈 의대생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는 성병의 일종인 매독균에 감염되었고 또 어머니는 심한 폐결핵 환자다. 이 부모에게서 수직 전염이 돼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는 이 매독 때문에 실명했고 둘째는 또 얼마 후에 또 부모님의 전염병을 이어받아 죽었고 셋째는 청각장애인이 되었고 넷째는 어머니의 병 때문에 결핵 환자가 되었다. 다 이제 청각장애도 다 매독 때문에 온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5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다. 의사인 그대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5째 아이를 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부모의 상태도 지금 최악이고 이미 태어난 아이를 또 절망적인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5번째 아이가 또 태어난다면 더 큰 불행이 가정에 올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정중하고도 무겁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방금 위대한 음악의 천재 베토벤을 죽였다. 이 5번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악성 천재 음악과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아버지가 성병 매독, 전염병이죠. 매독에 걸리고 어머님이 폐결핵에 걸린, 그때 당시에는 폐결핵은 또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다 그런 악조건 속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속에서 1770년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귀한 천재 음악가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이때 UCLA 교수가 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게, 의학적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함부로 수술하고 함부로 없애려 해서는 안 되네. 선입견, 고정관념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하기를 바라네. 여러분, 이 베토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라, 민족, 교회, 우리 미래에 우리가 어떤 안목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같은 말 같은데 좀 다르죠. 선입견은 어떤 대상을 충분히 알기 전에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고정관념은 어떤 우리가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알게 된 대상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굳어진 우리 속에 있는 일반화된 생각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13장 53절부터 다시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다. 이게 이제 53절과 이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모든 비유는 13장에 나오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땅에 4가지 밭을 비유로 씨를 뿌렸다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는 이제 나타나진 않지만 어떤 씨가 잘 자랄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씨, 우리가 어떤 밭이 돼야 될 것인가 요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제 고향으로 갔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앞에는 이론이라면 뒤에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일 먼저 하시고 어디에 적용을 하세요? 고향에 적용합니다. 고향에. 우리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거창하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작게는 우리 가정부터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실천은요, 가정부터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부터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뜻밖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놀랐어요. 여기 놀랐다는 말이 에크플레소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충격을 받다, 압도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회당에서 그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풀어주는 그 말씀, 그 능력 앞에 그들이 압도를 당한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생의 사역을 이미 많이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좁잖아요. 뭐 병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들었겠죠. 또 하나, 말씀을 듣고 지금 엄청 놀랐어요. 여기서 좀 우리가 의아해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누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나? 오늘날 목회자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들 몇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서기관들. 그다음에 랍비들, 그다음에 또 누가 가르쳤냐면 또 서기관들, 랍비들, 또 회당장도 나오죠. 야이로 같은 회당장. 그리고 누가 가르쳤냐면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 성인 남녀도 누구든지 말씀에 정통하다면 가서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율법에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고 그 말씀에 엄청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 50 몇 절을 보시냐면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56절도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 그라는 그 목수, 그 마리아, 그 형제들, 또 그 누이들, 다 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는요 평행 구절이죠. 거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지금 씨가 막 심겨지려고 하는데 더 이상 뿌리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바로 막아서는 게 있죠. 괴물 같은, 그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목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행하신 것은 그동안 해왔던 회당장이나 납비들이나 서기관들을 지금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단어에 그들이 놀랐다는 것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내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저 사람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그 목수라는 것은 이제 요셉은 이미 죽었어요. 나사렛에서도 좀 유명한 목수였던 걸로 봐요. 그리고 또 그 가족들 이름이 다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나열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마치 저 집에 젓가락도 몇 개인지 그 이름도 다 지금 누이들도 지금 결혼해서 여기 살고 싶고 가족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자녀들이 다 알고 여기 지금 뻗어 있는데 이 사람 속에 나온 이 능력이 이게 능력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목수 주제, 목수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죠. 그렇죠? 이게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30년을 이 나사렛에 계셨어요.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때 당시 30년 있었으면은 거의 그 성인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 뭐 젓가락도 알고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 정도로 다 알 수 있었겠죠. 그럼 여쭤볼게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병도 고치고 심지어 뭐 죽은 자로 살리고 어떤 일을 행한다 이런 것들은 다 들어서 알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뭘 모를까요? 이건 몰라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비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죠. 동방박사들에게 주셨던 거 알까요? 동방박사들 체험한 거 알까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체험한 거 알까요? 모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체험을 주셨어요. 그거를 그 주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시므온과 안나가 체험했던 신비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체험의 비밀 알까요? 모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우리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게 선입견과 고정관념. 우리는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큼은 알죠. 그리고 사람은요 항상 어떤 거를 바라볼 때 나를 기점으로 바라봐요. 나를 기점으로. 그냥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해도 나를 기점으로, 내가 살면서 취득되어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바라봅니다. 여기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목수의 아들 아니야, 다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 아까 제가 서두에 열거했던 동방박사, 목수,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이 5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안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파송을 받아. 12명이 받죠? 10명이 갔다 와서 계속 불신앙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10명도 그냥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아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그 땅의 현실에 그들이 주저앉아 버리죠.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인 뭐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뭐 성벽은 견고하고 우리 다 죽는다.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20살 이상으로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 이 고정관념이 뭐를 의미하냐? 우리는 늘 여기 제가 이제 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틀 안에 갇혀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비전들, 우리를 통해 주시는 새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모를까요? 이미 잘 보십시오. 다 알지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다 알지 못한다고. 그런데 자기들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이름 딱 나오잖아요. 요셉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다 이름 부르면서 그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지금 그 같이 있고, 누이들도 결혼해서 우리와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새 일을 지금 하려고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바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비전, 창조적인 비전. 할렐루야. 창조적인 비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선입견과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기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비관적인 분 계세요? 우리 나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비관적인 분 계세요? 결국 그게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라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그 쓴뿌리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울타리를 다 걷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온 눈으로 볼 때 그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입술로 불신앙적인 말, 그런 말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쏟아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그런 말.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3남매인데 둘째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제일 약할 줄 알았어요. 제일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상 됐잖아요. 완전 대반전이에요. 둘째가 훨씬 크고요. 괜찮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을 완전히 깨는 거죠.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생각들 하나님이 보기 좋게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갖고 있는 틀들을.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걸로 뭘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따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선입견들, 고정관념들, 이것들을 다 우리가 걷어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누룩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 비유 아시죠? 누룩이 뭐예요? 이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작은 불신앙, 부정적인 말이요, 수백만, 200만 명 사람들,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성들 포함하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 한 150만, 200만이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안 갔다고. 어떤 땅인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몇 명 때문에 그들이 다 죽어요? 10명 때문에 다 죽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누룩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 비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도요, 잘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7남매가 있다고 해봅시다. 가족들 포함해서 17명이 아버지 하나의 부정적으로 가정이 다 초전박살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10명, 5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5명이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염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염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 일을 못 행하시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고 있는데, 내가 받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내가 받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입견과 내가 고정관념으로 내가 부정적이 되면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 망치는 거예요. 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뭐 설교할 때 뭐 기복주의네 뭐 하네 해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이유가 뭐예요? 그 60년대 70년대 어떤 신앙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그 신앙이었어요. 그 신앙 계속 그렇게 나갔다고. 계속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은 인생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르고 살 때가. 자, 제가 최근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세계에서 의료 있죠, 의료 인프라가 최고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저는 우리나라인 줄 몰랐어요. 이거 대비 가장 싸고요, 가장 대학병원이든 전문의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고요, 모든 이 몇 가지, 왜 우리보다 물론 의료 시설이 좀 좋은 데도 있어요.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 뭐 미국도 괜찮을 수 있고 조금 더 좋아요, 조금.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비싸면 좋다고 할 수.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의 최상위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무렇지 않게 우리 임플란트 하잖아요. 가서 뭐 여러분 한번 임플란트, 미국 같은 데 가서 임플란트 한번 하는데 얼마인지 보세요. 보험 들어도 최소 400입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1위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라고. 최고 인프라예요. 이런 엄청난 것들을, 초고속 인터넷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사는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누리는 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제조업이 다 무너져 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LG, 냉장고, 뭐 TV, 그렇죠?
뭐 스마트폰, 가전제품, 전자레인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잖아요. 그게 세계 1등 제품이 세계 1위라니까요. 독보적이에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삼성 냉장고면 세계 1위라고 1위. 우리 그걸 쓰면서 지금 세계 몇 개국 있는 줄 아세요? 190 지금 5개국, 타이완까지 하면 196개국이 있습니다. 196개국 중에 삼성 냉장고,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세계 1등이라니까요. 그걸 모르며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계 어떤 나라도, 옆에 나라 일본이든 어떤 나라도 우리 한국 같은, 그리고 세계에서 이렇게 전 국민 이렇게 의료보험 하는 나라도 뭐 몇십 개국 되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를 했더라고요. 이 나라는 의료기술은 좋은데 너무 비싸. 또 이 나라는 또 몇 가지가 돼 있는데 또 전문의 만나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대학병원 가기. 한국이 지금 세계 2위더라고요. 1위. 이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두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연세가 많으면 의료시설 옆에 있는 게 좋대요. 그렇죠? 좋은 자연광도 있지만 급할 때 병원 가야 되잖아. 너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제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건 그냥이 저는 아니라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신앙으로 많이 기도했고요. 많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의지했다고. 지금 잘하면 생각해 보시라고. 그 믿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TV가, 저는 성지순례 갈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이집트에도 우리 TV가 있지? 호텔에. 왜 요르단에도 우리 TV가 있는 거야? 왜 이스라엘에도, 왜 공항부터 우리 TV가 있지? 삼성 LG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계 최고 제품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걸 누리게 하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가셔야죠. 저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면 잘 알아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들 속에 하나 있었던 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가 어렵다 우리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60년대 70년대보다는 지금이 더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위상을 보시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안 될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또 소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선입견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실 판단하는 거거든요. 고정관념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선입견은요, 결국은 여기 보세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을 판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능력 앞에 예수님을 판단한 거잖아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요, 13장 57절 앞부분을 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 예수를 배척한다는 게요, 무시했다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예요. 재밌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거예요. 신앙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줄이 됩니다.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또 들으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생겼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온 힘을 다해서, 그때 당시 그 소경을 얼마나 부정하게 봤습니까? 잘못하면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온 힘을 다해서 던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외치죠. 그리고 그가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때요? 고향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병도 고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일어났겠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졌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걸려 넘어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줄로 알 거냐. 베드로 알죠?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줄이 된다. 다윗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줄이 된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 가끔 제가 예화로도 씁니다만 알래스카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거 아시죠? 알래스카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그들도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잠재적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결국은 어때요? 그 720만 달러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후회하는 겁니다. 그거 안 팔으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헐값이죠. 그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알래스카 지금도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잠재적인 가치 그걸 그냥 헐값에 넘겨버린 거예요. 미국에 720만 달러에. 왜 그래요? 잠재적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민족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새마을운동에서 한국 사람들이 배움을 많이 가져서 근면 정직해서. 근데 새마을운동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배움을 하도록 옆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한국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그 교회가 뿌리를 내리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일본 같은 데 가서 보세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선교사님들 애써도 뿌리 안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 좀 두 번째까지 적용 좀. 우리 품는 생각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이면 철저히 왜 회개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장벽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술에서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된다. 자, 그 신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3권이라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 중에 안 된다 그런 게 있던가요?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쭉 보시라고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은요 된다예요. 된다.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이에요. 자, 이거를요 우리 선입견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구원은 인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적어도 우리보다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고향에서 배척당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다 예언돼 있어요. 성경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이방을 향할 것을 얘기해요. 그게 시편 118편 22절, 다른 데도 있지만 이 절 한 절만 볼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거부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절 보니까요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안 믿으니까 많은 능력 행하지 않고 가버리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잡혀서 예수님 거부하면 우리 속에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요 믿음도 구원도 모든 게 인간 우리의 의지로 봐요. 우리가 마음 열면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 사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기들은 안다고 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깊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고요. 예수님은 거기 가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를 떠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반전, 우리를 보자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 누구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자고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여러분부터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기대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바른 자들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가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 우리 행동들, 물론 뭐 아닌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다죠,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예수님 믿었어도 여전히 실망시키는 자들이고, 여전히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고정관념 속에 죄를 짓고 지금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이게 읽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눈물 흘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 아들을까지 해서 너를 구원시켜 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렇죠, 네 하는 걸 보면은 내가 너에게 기대하겠느냐.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이를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있는데 열심히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얘들이 그냥 부모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님은 뼈 빠지게 해서 가르쳤는데 그냥 흥청망청 막 산다고 해보십시오. 다 그냥 흥청망청 그냥.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냥 걔에 대해서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오늘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제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실망시켰냐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버젓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두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엄청 큰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도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다윗 같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박대한 사람들 이상으로 정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비전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허리띠를 동여매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나에게 선입견을 안 갖고 계시고 하나님도 나에게 고정관념을 안 갖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상황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졌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보존하셨겠어요? 벌써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